자, 이제 오늘 말씀은 보면 어제는 우리에게 미혹받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미혹할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어떤 미혹이 와도 너희들은 항상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은 약간 소극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미혹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더 미혹을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를 말씀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 사랑하셔.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했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니까 이제 뭐 어떤 미혹이나 어떤 이단 사상이 와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 사람들은 재림이 이미 왔다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들림받지 못했나?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미혹받지 마라 이거예요. 또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택함 받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존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린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님 언제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비 오는 날에 오시든지 눈 오는 날 오시든지 그거 그러면 전혀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많아도 내 자식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뭐 학교 운동장에 가도 또 뭐 졸업식에 가도 군대 가도 내 아들은 눈에 띄는 거거든. 눈에 띄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림의 날짜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 그런데 미혹받고 흔들리지 마.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해야지 하고 성경책 딱 끼고 거룩하게 하다가도 어떤 열받는 일 한 번 오면 탁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내가 속으로 단단해져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찔퍽거려도 나는 전혀 이상 없어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주님 아직도 나는 미약해요. 아직도 나는 넘어져요.
근데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뭐래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하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그런데 어떤 믿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도록, 그래서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이 진리를 내게 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이제 택해 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미혹받을 때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더 나가서 부활하신 것. 주님의 부활하심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막 놀라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누가 미혹해도 걱정할 것 없어. 그들은 막 돈이 산더미 같지만 해도 돈 때문에 더 막 지옥불에 가. 명예가 막 산더미 많지만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막 가무술처럼 커서 세상이 막 부러워도 그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런데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걱정할 것 없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연약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좀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져도 근심할 것 없어요. 세상에 근심 갖지 말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남의 집 장례식에 가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냥 노래만 불러줄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 지금 죽어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6절이에요. 16절. 그럼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이 있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기로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 하는 걸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이것 한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 뭐 하면서 비교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안 그래요. 가서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제일 좋은 걸로 먹여주고 제일 좋은 걸로 편하게 해주고, 우리 엄마는 나를 특대해 주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막 물씬 내 가슴속에 채워지면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뭐 해도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한 위로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영원한 위로. 잠깐 지나가는 위로예요. 아유 너무 슬프지 눈물 닦고 하면서 한마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계속되는 위로예요. 사람은 안 보여도 의지할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기뻐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라 이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보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래. 그런데 어떤 소망? 좋은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눈앞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눈앞의 게 아니야.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야, 롯, 너 먼저 원하는 곳으로 가. 너 먼저 택해. 그러니까 기름진 것을 보고 거기로 탁 가잖아요. 인간인지라 좀 섭섭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요. 야, 아브라함아, 저 조카 저 녀석 버릇없지? 삼촌 너한테 먼저 해보라고 얘기 안 하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인간들은 다 저런 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딱 세우는 동서남북 다 돌아봐. 다 이건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눈앞의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붙잡고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누가 이래도 누가 저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이제 결론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원한대요. 어떻게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이거요.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어제부터 계속 누가 너를 미혹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유혹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